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서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고스란히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선하신 뜻 그대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혈액과 같이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온 자리에 피 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빛으로 향기로 맛으로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깨닫던 참된 지혜, 그 지혜의 가장 기초, 시작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건 사람들과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어, 잠언, 바늘 같은 말씀이죠. 짧지만 바늘처럼 우리의 심령을 콕 찌르는 그런 말씀, 그런 경구, 그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수집한 1편, 10편에서 24편, 거기 말씀을 현재 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서서 한번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말씀이 잠언의 곳곳에 있습니다. 어, 뭐, 아내와 다투며 사는 것보다,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저기, 음, 광야에다가 집을 한 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다투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집 식구들과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삶의 큰 좋은 그릇이 되고 힘이 되고 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든지 또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귀를 기울이든지 합니다. 우리의 귀가 정말 주님의 선하신 말씀 그리고 선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의 귀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어, 결국 가족의 얼굴을 소위 말해 금칠한다는 거죠. 뭐 저도 시골에 어머니 계십니다만은 자식 자랑 하시는 자리가 경로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잠언에 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 세계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는 식으로 읽어버리면 정말 잘못 읽은 게 되겠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어, 거듭거듭 계속해서 누군가 앞에서 친한 것에 허물을 자꾸자꾸 이야기한다. 누구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건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만나지 말아야 할 게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맨 처음에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그 정도 다툼에서 멈출 수 있어야 그 다음이 더 걷잡을 수 사투로 가는 일이 멈춰진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건 막지 못하면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지.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하지 말자. 보증 서지 마라. 하는 말이 잠은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다른 옛 시대에는 이 보증에 대해서 이토록 그랬는지 사실 누군가 우리 이웃들의 뭔가 일을 보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좀 더 힘이라도 보태봐야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보증 서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마라. 보증 서다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이 많긴 하죠. 우리나라에도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녀가 미련하면 부모가 그만큼 인생에 낙이 없고 근심한다.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씀씀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영향받는 건 사실입니다. 마음이 고민이 깊어지면 신경성 위염, 신경성 대장염 이런 것들 많이 생기고요. 심지어 뼈가 마른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받게 하느니라. 앞서서 뇌물은 뭐 귀를 형통하게 한다. 근데 그 뇌물을 받는 사람 누구냐? 악인이라는 겁니다. 사람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받게 한다. 이런 악인들이 판을 치면 온갖 법들이 그 사회의 기초적인 법들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죠.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 사회가. 자기 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옳게 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트집 잡아가지고 기어이 악인 거 죄인 만들고 하는 그런 소위 말 법꾸라지들이 세상을 판치게 되는 그런 사회는 진짜 악한 사회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눈을 땅 끝에 둘 게 아니라 눈은 오늘 우리에게 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자꾸 땅 끝. 그럼 오늘 일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 그길 바라보는 거죠. 미르는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도 그런 우리나라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는 말이 분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아야 할 때 괜히 그냥 입술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나서다가 도리어 창피당하고 자기 미천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른들의 경험들이시죠? 뭐 잠언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아,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다. 정말 음, 우리의 말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한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재판, 이런 악인 두둔, 이런 건 인류 역사 계속 그 속에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약해서 그럽니다. 욕심을 따라서 그럽니다. 진리를 따르고 사랑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르고 내 편을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남의 말 하면 내 말 아니 내 거 아니 내가 나에 대한 공격 아니니까 다른 사람 말들은 새겨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퍼뜨립니다. 참 사람의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문제예요. 자기를 성실해야 한다. 자기를 성실해야 한다. 하는 게 자문의 지속적인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누구 아래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모이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안전을 얻는다. 그가 의인이다. 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우리가 유명한 잠언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 앞자입니다. 그럼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뭡니까? 교만은 내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겁니까? 겸손은 잘 알고 그래도 저는 몰라요. 자기를 자꾸 낮추는 그런 겁니까? 근데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교만이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요즘 이것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잘 듣자.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요즘은 어떤 사람들과의 상담이나 이런데 큰 효과를 본다는 말을 하죠. 듣기 전에 좀 중간에 말 자르지 말고 끝까지 좀 듣고 이야기하자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의 병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선물, 뇌물 똑같습니다, 이거.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함 받아서 뭐 하게요? 그 존귀한 자의 힘을 빌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거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선물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아름다운 사이, 진리를 향하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된다면 선물이겠죠. 근데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앞으로 인도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뇌물이죠.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꼭 내 편만 듣지 말고 다 들어보라는 겁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요즘 이거 통하지 않던데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으니라. 산성 문빗장이 열려버리면요. 그 성은 그 다음 방어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에 중요한 방어 수단 중에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열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집안이 다퉈버리면 거기는 끝장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화목하기, 형제들과 화목하는 거야말로 각 가정을 지키는 산성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입을 잘 쓰라는 겁니다. 입을 잘 사용하라. 우리나라 말에 그 말과 비슷한 견해가 있겠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어, 요즘 이 말씀이 참 우리나라에 실감 나는 그런 때가 됐죠.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사람이 가져는 양가냐 가지고 이런 위세를 떨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옳다는 거냐? 세태가 을하다는 겁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9장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오늘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서두르고 급하고 해버리면 잘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치밀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해가는 또 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 자기 스스로 길을 잘못 가놓고는 아이고 이거 하나님 탓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한다고. 비슷한 사람이 있겠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러면 차라리 이 재물 때문에 한 친구가 많아지는 거 이건 친구일까요? 이건 사람들 세태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자. 그런 식의 말 아니죠. 부자를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자. 그런 말은 결코 자문의 자세가 아닙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자꾸 저 사람이 뭔가 여기저기 베푼다는 소문 들리면 옵니다. 어, 교회도 가끔씩 다녀가신 손님들이 있는데요. 어, 그 어느 그런 분들끼리 서로 통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제가 섬기는 우리 참빛교회에도 손님들이 다녀가시는데 저를 안 만나려고 해요. 저를 안 만나고 제 집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정보가 공유된 모양.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거짓 증인, 거짓말 뱉는 자. 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자들이 정말 정죄받고 뭐 정직한 말을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대우받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폐역한 정직한 말. 그게 정직한 말입니까? 그런 쪽은 아니죠. 미르는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며 종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최고 지위에 올라온다. 그 사이에 엉망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 그런 사람 말고 우리나라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허물 용서하는 건 자기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허물 용서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거는 결코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리에 이슬 같으니라. 그만큼 권세 잡은 자는 위세를 떱니다. 위세가 그만큼 사람들을 길을 죽게 만들고 영향을 주는 거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어, 미련한 자식은 부모님한테 재앙이 되고 만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물방울이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면 그 물방울을 맞는 사람은 고문 당한다고 고문을 겪는 거라고 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음,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못났는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소중한 사람을 아내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의 선행이 음, 사람들에게 뭐 그거 한번 좋은 일 했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는 기억하신 바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들을 그러한 자비 있는 자, 인자하는 사람들, 사랑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길 즐겨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 두지 마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를 내서 자녀를 때리는 거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향한 징계답게 하는 거 그건 정말 자녀를 위한 거죠. 근데 이 경계가 모호해서 참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필요한 거죠. 노하기를 명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룩히 되리라. 공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이 필경은 지룩히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삶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근데 계획을 실행해 보지도 않고 계획만 하면 그게 계획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공상이죠. 적어도 마지막에 하나님 뜻이 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선한 계획을 가졌다면 그걸 실행하는 것이 우리 자세입니다. 결국 일의 마지막 성사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삼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이런 사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이런 사이가 정말 좋은 사이입니다. 이런 사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누게 하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인이 의인답게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올바르게 사는데 억울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엽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가 잠언에 제법 많이 나오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정말 지식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교훈, 그런 교훈을 들어야 되지. 교훈을 포장해서 사실은 하나님 뜻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교훈이랍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들을 새겨 듣는 그런 사람 되면 정말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신천지 같은 데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걸 가리켜서 모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이용해서라도 전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략의 하나님 할 때 그 모략이란 기이한 계획. 이게 신약성경에서는 경륜이란 말로 번역된 겁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또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 계획을 갖다가 경륜 또는 모략이라고 쓴 거지. 거짓말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 전혀 그런 뜻 아닌데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 그런 말을 아멘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 사이를 불신나게 만드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불신하게 만드는 사회가 사탄이 원하는 사회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회입니까?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거짓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20장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권하는 사회, 이건 좋은 사회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술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술 권하는 사회로 그쪽을 점점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아무 말 안 하는 거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기쁜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전부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기를 그렇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충성, 진정 신실한 자, 진정 성실한 자는 만나는 게 쉽지 않는 겁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그 당시에는 더더구나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 이때 시대는 그가 그의 눈으로 악이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악이 결집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인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는 좋을추와 한결같지 않는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죠. 사람들은 자기 행실로서 그 사람 됨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듣는 귀, 보는 눈, 여호와께서 지으신 겁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보도록, 두 귀로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해놓으셨습니다. 신체를 그렇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걸 따라서 우리 인생을 어느새 영향받고 삽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워하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결코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자문의 한결같은 자세죠. 정반대로 내 삶에 성실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라. 이런 겁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그 물건 사가지고 나 이번에 산 물건 좀 볼래? 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렇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복이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계속 보증서는 거에 대해서 잠언은 한결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석유같이 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호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입술을 벌린 자, 해 벌린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친구, 사귀었다가 너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밖에 나서 막 까발리고 다닐 것이다. 그런 말인 거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냐 하느니라. 우리나라는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을 갖다가 조금 좀 도박판의 말로 하죠. 뭐가 마지막에 먼 끝발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정당한 이익은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신 겁니다. 인간 사회에 그렇게 이익이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속이는 저울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을 속이는
그런 경제 행위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결함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지라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악인들을 기지라고 악인들 위에 굴리는 타작하는 바퀴를 굴리는 그런 왕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편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을 깊이 살피니라. 내 속을 깊이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는 그 속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예, 젊음이 특권이죠. 젊음은 젊음 자체가 특권입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 백발이 아름다움이어야 됩니다. 요즘 앞서서 말씀드렸 우리가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나이 드신 분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요. 근데 백발 전부 다가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옳다고 행했는데 사실은 악한 일을 옳다고 생각하고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치우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요,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하는 사회, 그 사회 자체가 구조악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우리나라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말에 어떤 속이는 말에 자꾸 사람들이 모였다 터졌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돈이 최고로 취급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재물을 벌려고 어떤 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시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집에서 화목. 집에서 화목한 것, 다투지 않는 것. 이건 곳곳에서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탁 집어서 이제 아내와 사이 그걸 이야기하죠.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요.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데 정반대로 올바른 자가 벌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면하는 사이가 되면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판단하는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줄대기 사이가 되고 말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서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환란에 던지신다. 저는 이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세상이 돼야 악을 저지르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을 저질러도 악한 사람들이 계속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세대를 이어가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요. 사람이 착하게 살봤자 쓰잘데기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는 진짜 희망이 없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거 이렇게 하란 말씀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뇌물, 은밀한 선물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사회가 악인들이 잘 되는 사회.
세상 자체가 구조하게 돼버린 사회. 그런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해망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런 사이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은 고 솔로몬다운 그런 잠언 같습니다. 솔로몬다운 교훈.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인데 그 1000명의 아내와 뭐 함께 밤에 편안하게 어떤 아내와 함께 지내고자 하면 그 솔로몬에겐 그 아내를 찾아갔는데 그 아내는 솔로몬을 브로커로서 만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투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이런 또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자, 망령된 자 누굽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 무려 사람들한테 예의가 없고 예절이 없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다른 사람 정말 선한 길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고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한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드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게 이게 참 슬픈 거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의 생활용 잠언 아주 짧지만 바늘처럼 우리 심령을 찌르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진단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들이 현재 우리의 말씀으로 있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뭐 우리 읽다시피 길게 설명할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고 합니다.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겁니까? 사람과 사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의 사람답게 행실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게 만드는 네, 우리 속 사람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악인의 길이 아닌 미련한 자, 망령된 자의 길이 아닌 의인, 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길에 바로 우리의 길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